믿음이라는 여정.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의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느 날 문득 스위치를 켜듯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동시에 더 치열합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숨쉬는 매 순간, 발을 내딛는 매 걸음마다 펼쳐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르는이라는 표현을 곱씹어 봅니다. 도착이 아니라 향해 가는 것,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자라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비를 본 적 없는 세상에서 대홍수를 경고하는 한 남자를.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빗물도, 작은 웅덩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뒤덮을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다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는 것. 그것도 키도 없고 속도도 낼 수 없는, 그저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대한 상자를 120년 동안. 당신 미쳤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가족들조차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지었습니다. 경외함으로 지었습니다. 경외함이란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이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전인격적인 관심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떨림으로, 첫 만남의 그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짧은 문장이 120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령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외롭습니다. 매일이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고독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12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늘은 그를 의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문장이 가능할까요? 목적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무엇을 만날지도 모르면서 떠나는 것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내 뿌리가 있는 곳, 내 모든 과거가 담긴 곳과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주하려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현재를 인정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타협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다른 손으로 천국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옛것을 꽉 붙들고 앉아있으면서 새것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변화는 떠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약속이 분명하면 고생이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이 분명하면 현실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늙은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런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불가능의 요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사라 앞에 놓인 장애물은 명확했습니다. 불임증. 젊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경수가 끊어진 절대 불가능의 상황.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라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인내하며 다루셨습니다. 5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약속을 구체화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그만 이삭 씨앗 하나를 심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만 8천 개의 알갱이가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면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당신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단념해도 하나님은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사라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노아처럼 상식을 넘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비웃어도 120년을 기다려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습니까? 익숙함과 편안함을, 안전과 타협을 뒤로하고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라처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일 때도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1년 전의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5년 전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떠나기로 결정하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에서 익숙함과 편안함과 타협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십시오.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약속이 분명하면 고생이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이 분명하면 현실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상급이 분명하면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착이 아니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사라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